각기 나름대로 아마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일생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사는 목적, 왜 사는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또는 인류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저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는 존재일 뿐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예언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고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 지식, 머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권면하고 있지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뭐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자. 사람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사물을 봅니다. 둘째는 지식의 눈. 지식의 눈은 이제 배움으로 이 눈이 떠지죠. 그래서 글자를 알고요, 세상 이치를 알고 삽니다. 사실 성경책도 어떻습니까? 지식의 눈, 글을 모르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자면 영안이 있지요. 영적인 눈,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눈. 자, 이 육신의 눈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눈이지요. 지식의 눈은 어떻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그 눈이 떠지게 되지요. 그런데 영안은 어떻게 열리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영의 눈을 뜨도록 역사하셔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고요, 계시의 영이 나를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 장시자라는 분은 그분의 그 표현,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에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 주셔야,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 육신의 눈이 이 세상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눈을 떠야죠.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만물이 화려해도 볼 수가 없지요. 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냥 내가 눈을 뜬다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한 가지 요소는 뭘까요? 이 세상에 빛이 비춰줘야지요.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 반사된 빛이 나를 비춰서 내가 반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눈에 이렇게 제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눈을 떠야 한다. 또 하나는 빛이 비춰져야 된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속사람의 눈을 떠야지요. 그리고 밖에서는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세요. 성령이 나를 비춰 주셔야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못 위에 꽂혀 있는 그 촛불을 보면서 그 초롱이 촛대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너는 알긴 하니? 우리 주인도 말하기를 어두운 밤에 네가 없으면 참 내가 꼼짝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 초가 말합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촛불 중에 하나가 너 촛대 위에 초롱 속에 들어가서 타주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런 별 볼 일이 없어. 우리 빛이 너의 초롱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으면은 세상 누구도 너를 필요로 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지요.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의 영혼의 그 눈을 뜨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푸사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첫째가 뭘까요? 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18절을 건너뛰고 19절을 우리가 읽으니까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17절 읽고요.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죠?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불어넣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가 18절 말씀 보면은 너희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자격도 없는 존재였었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입장 처지도 되지 않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 소망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희망, 소망 말에도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 희망, 그것을 말하지요. 영원과 이어지는 소망, 그걸 몰랐습니다. 자, 근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너도 덧입을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앞부분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혼과 이어지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알렉산더 환자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그저 평복을 입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민정 시찰이죠. 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황제의 근위대 숙소에 들어가니까 어느 젊은 장교가 이렇게 팔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얼굴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요. 책상에는 곤충이 한 장이 놓여 있고요. 그 베고 있는 그 머리 밑에는 종이가 있고요. 무슨 일인가? 그 종이에는 이 장교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의 그 내역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는가? 누가 이 빚을 나 대신 갚아줄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이 젊은 장교는 자기 빚을 목록서를 작성하고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저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든 것이겠죠. 알렉산더 환자는 그 종이 끝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자기 사인 알렉산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쓰고 거기 사인을 하고 그럼 몰래 그것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정신은 그 장교는 권총을 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종이를 받겠죠. 자, 이 많은 빚을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그것은 그거 밑에 분명히 황제의 친필 적혀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황제에게 더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실한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젊은 장교인데 내가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알렉산더 황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 엄청난 죄의 빚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인 나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죄함 받은 것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과 이어지는 소망, 생명과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이 참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소망을 이루라.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이것 알아라. 한 가지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소망이지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가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 말이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기업을 인치심을 받아 보증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소망 속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해라. 이거 흔들리지 마라. 이거 놓치지 마라. 그런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영원과 이어지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라. 둘째는 역시 18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얼마나 부유한 존재인가 이것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환란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그 많던 재산이 한꺼번에 훌쩍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릴 그런 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 주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잘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난뱅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가난뱅이 나가서 영적 가난뱅이.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다, 다 잃어버렸다, 참 내가 초라해졌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부족함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걱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점점 더 오그라들죠.
더 초라해지고 더 가난해집니다. 며칠 전에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그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밝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는 곧 결혼하는데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는 20명뿐인 탁탁 교인들 이제 모이고 모여봤자 전 교인이 20명인 것이죠. 예배 드리는 분이 아니라 20명뿐인 시골 개척교회 전도사에게 시집오겠다는 여자가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감사할 일이 있대요. 뭘까요? 그런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처음 이제 생긴 것. 주일학교 교사가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지요. 이 전도사님처럼 말이지요.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참 귀하다. 사실 그런 믿음 자체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그 전도사님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라는 겁니까?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힘들고 어렵다, 어떻습니까? 그 목회의 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목회가 힘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 긍정적인 영향력 교인들에게 미치고요. 그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요.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감사는 받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받아서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데, 깨닫는데 감사가 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지요. 조그만 것 받아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달을 때 은혜가 있다. 깨달을 때 감사가 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예수님 이후로 최대 성자다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 가지 참 그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과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됐습니다. 저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이제 지팡이를 짚으면서 더듬더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참 감사하겠지요?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많이라고 합니까? 어디 감사뿐이겠습니까? 제 눈을 뜨게 해준다면 저는 평생 선생님의 하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동의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어떻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똑같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불만 원망거리 찾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불평불만 원망거리 한참 찾아내고도 더 찾아낼 수 있지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 참으로 감사한 일들, 기쁜 일, 은혜의 그 제목들 찾아내면 그것도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뭐 세상의 작은 것, 뭐 잠깐의 것, 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필요한 물질, 우리 기업, 사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 무궁하신 기업,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빼앗겨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손해나는 일이 어디 있는가? 지금 그 문제겠지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그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자. 무엇을 알자? 둘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자. 그 셋째가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대단하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누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귀한 것을 하도 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자, 능력인데,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힘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죠? 그의 힘에, 두 번째는 위력도 힘이죠. 그죠? 그리고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뭐죠? 능력, 베푸신 능력. 힘이 3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은 히라버로 이스키오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두 번째 위력은 클라토스, 단어가 좀 다릅니다. 이게 두 번째 위력은 뭐냐면은 힘인데 그냥 힘이 아니라 한데 모아진 힘. 차력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뭐 힘을 쓰는데도 어떻습니까? 뭐 똑같이 이렇게 손을 써도 힘을 한 것에 모으니까 막 쇠도 부러지지 않습니까? 모아진 힘, 위력. 그리고 힘에 베푸신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는 에네르기아인데요. 에너지. 폭발하는 그 힘. 한데 모아진 강력한 그 힘.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힘. 그러니까 힘이라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지니까 위력이 되고요. 그 위력이 발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는 힘 있는 동물이지요. 근데 그 힘을 한데 모을 때 참 위력 있는 그런 동물이 되고요. 그 위력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힘을 가진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집중합니다. 그게 위력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나 큰 노루를 잡을 때나 다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집중해서 마치 이 세상에 그 먹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잡습니다.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의 뜻이 뭐죠?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힘이 가장 세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힘을 한 곳에 모여서 위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사자가 온 힘을 한데 모아서 먹이를 움켜쥐듯이 능력을 발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온 정성과 힘으로 우리를 향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그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 좀 바꾸면은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때로 우리에게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셔서 그 집중된 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얼마나 참 귀한 그런 본문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집중해서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요약하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소망은 뭐라고요? 영원과 이어지는 소망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둘째는 뭐죠? 풍성함을 알고, 셋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 에베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앞부분의 말씀과 이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찬송하려다 우리 하나님 시작과 끝이 그렇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